아멘. 예. 여러분, 아주 비상식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처참한 사건들을 보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끔찍한 이상한 사건을 보면 재미있다, 익사이팅하다 그러는데, 젊은이들과 중년들 30대 40대 반응은 제가 보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충격을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있고 인생이 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혀를 차면서 아이고 말세네 말세야 끌끌끌 하는 그런 연령층은 연세 좀 드신 지긋이 인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제가 좀 아시는 분이 타주에 계신 분인데, 은퇴하신 분이 오래 친구로 같은 동료 교수로 지낸 분인데, 이제 그분도 은퇴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는 남편이었는데 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자녀도 다 키우고 다 결혼시켜도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돼버린 남편.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 이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인 그 미국 백인인데 그 부인이 대단하다 이거야. 그래도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같이 산대요. 데리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 세상이 끝나려나 이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세다 말세 혀를 끌끌 차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결국 보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구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목불인견,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말했던, 어르신들이 말했던 이 말세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하는 말세는, 우리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 수요예배에 성령님에 대해서,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님 어떤 분이시고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통상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두 가지로 탁 퉁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의 시대, 즉 말세라고 해요. 말세. 우리 어르신들이 말세야 말세, 그런 말세랑 다른 개념의 말세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고 행한 대로, 믿은 대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다른 모습이고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지금은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믿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시대,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렇게 살아간 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기록은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면서 주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영에 휩싸인 이들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의 성령 강림,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모든 행적을 적은 기록서가 사도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보통 이걸 성령행전, 성령님이 행하신 기록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다른 대형교회에 가보신 분들, 또 계시다 오신 분도 있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기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우리는 사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성령행전 29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오늘부터 수요예배 당분간 이 시대의 주인공이시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뿅 하고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시대만 있고 옛날에 안 계셨나? 아니에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또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고, 영원부 대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함께, 그분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영육혼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생명이 되듯이, 이 중에 뭐 하나 빠지면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몸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겠어요? 그죠? 정신이 홀라당 빠져버리면은 이게 제 기능을 합니까? 예. 정신과 몸이 있어도 혼이 없으면 이거는 짐승이에요, 짐승. 앞으로도 함께 계실 분이시고, 다만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위임받으신 분이 성령님이란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성령님이 성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주도하실 때 이미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휙 읽고 지나가셨죠? 이게 무슨 말이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언어를 써서 기록을 했는데, 성령은 바람처럼 왔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후 어디로 가서 어디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기후가 변해가지고 이거 지금 비 오죠? 이 동네에 있지 않던 일이,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던 일이 갑자기 천둥번개치고 비가 아주 장대비가 갑자기 쏘나게 내리죠. 이런 걸 스콜이라 그래요. 이거는 플로리다의 흔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막 90m 되면은 막 기후 변화가 막 일어가지고 갑자기 어디에서 바람이 꼬여서 비를 확 쏟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안경에 막 김이 확 스리고. 지금 우리는 플로리다의 기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할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가장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끝이에요, 끝. 5분만 들이쉬고 내쉬지 말아보세요. 그냥 조용히 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 숨,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심. 여러분께서 절겨 쓰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이게 번역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정확한 단어는 영과 진리예요. 진리. 영, 하나님의 영과 진리. 진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커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착각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해서 예배를, 누가 예배를 받을 분인가를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성과 진정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의 특징을 제가 먼저 간단히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생명의 원천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의 원천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성령님만이 아니고 성령님도 생명의 원천이에요.
간단해요. 그냥 숨 안 쉬면 죽어요. 성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애를 그 코에 진흙으로 더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기셨는지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보면은 창세기에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아담이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아다마는 흙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이 아담은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인, 인간인.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영이 되지 않으면 그냥 흙이에요. 흙.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흙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흙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세상 것을 주워 담고 따라가기에 분주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하나님 말씀. 내가 생각하는 내 말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있지. 성령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죠, 그게. 그래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여기에 기쁨과 감사와 감정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가지고 뭐 성경, 특히 옛날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 니라 채잖아요. 이게 옛날 채예요. 좀 거룩하게는 보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씹어서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현대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번역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내가 교류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삶이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읽지도 못하고 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글자만 깨친 할머니든 뭐 옛날에 교육 안 받으신 우리 부모 세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분은 쫙 이해하고 다 읽습니다. 다 이해를 해요. 이게 전혀 다른 지식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보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나를 올가면은 사설이에요. 사설. 야, 이거 숨통이 막혀서 이렇게 못 살겠다. 이게 율법의 메인 삶이 되는 거죠. 교회 갔더니 뭐 해라 맞춰야 되고 막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감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게 은혜를 받고 하면은 기뻐요. 편해요. 여기 와 있고 말씀 듣는 것이 더 복되고 가장 편하고 평강이 와요. 소망이 생겨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능력,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두 번째 성령은 지혜의 원천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옛날에 뭐 책이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책이 아주 귀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 부모한테 들은 지식, 삶의 또 시행착오를 다 겪는데 뭔가 이 리더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려면 성령이 임해서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는데 뭐 지어 본 적이 있어야지. 지어 본 거 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에 그 뭐 집 짓고 그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다른 구조의 광야에서 뭐 짐승들 껍질 벗겨가지고 뭐 세우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주냐고요. 이게 해보지도 않은 일을. 이 창의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그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저도 지금 우리 아들한테 안타까운 게 성령님을 만나서 말씀을 읽고 여기서 지혜의 보고인데 여기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이 창의력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인생에 그러는데 그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래 한국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막 딸딸딸딸딸딸딸 공부시켜가지고 노동자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든 혁신은 미국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 혁신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미국으로 다 와요. 미국은 어떤 기반으로 생긴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시작돼서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그 정신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 삼손을 포함해서 삼손이 얼마나 그 성중독에다가 뭐 그냥 시킬지도 못 지키고 자기 위험에도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얼마나 형편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아들이죠. 부모가 그렇게 헌신해서 낳은 아들인데, 포함해서 사사 판관이라고 하죠. 사사들도 초자연적인 힘을 주어서 그 이방 부족들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신 분도 성경에 보면 성령 영이 임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면 평상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인과 같은 수프면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계시지만 뭐 돈을 왜 이렇게 만불씩 꾸준히 도네이션 해가지고 교회를 왜 세워요? 돈이 아깝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뭐하러 나오세요? 길도 미끄러운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나 보시지. 그게 정상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 주시고 그런 습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이끌려서. 네. 세 번째, 성령님은 또 번뜩이는 영감을 주어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사시고 먼 미래를 이미 과거로 다 정하시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먼 미래를 과거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정해진 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산 것 다 알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인간이 평상시에는 늘 세상적인 생각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될 때, 내가 이끌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미래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내다보는 해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 제가 구하는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예. 인생의 고민과 걱정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예, 뭐 시뮬레이션이 많지만은 다 안 맞아요. 누가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라고 생각했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풀 때 조금 인플레는 있을 줄 알았지만 딱 풀리니까 1년 사이에 뭐 인플레가 9.8%인가 10%, 전체적으로 20%에서 20% 올랐어요. 집값도 지금 팍 뛰고 이자율도 팍 오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또 뭐 계속 이러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돈 싸들고 어디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요. 여기는 점쟁이도 없잖아 미국에. 그래서 인터넷 신문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인터넷 못 하시는 게 축복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 식당에 가서 여기에서 어디야 우리 자주 가는데 가면은 밥 먹고 이렇게 과자 딱 쪼개는 거 있잖아요. 포천 쿠키.
그냥 먹고 버리세요. 그 안에 뭐 숫자는 그 로또 하라고 나오는 거고, 뭐 글자 엉뚱한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 적어놨는데 그거 다 무의미합니다. 왜 그런 걸 보냐 하면 어디서든 좋은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와닿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말씀이 와닿고 말씀이 읽히고 시편을 보고 이렇게 위로가 되고 잠언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정말 삶에 정말 좋은 꿀과 같은 지혜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서신서에 보고 또 안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막 허탄한 일, 또 왕들이 왕을 낳고 뭐 낳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야 인생사가 다 이래 비슷하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면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 말씀에서 위안을 얻으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세워주는데, 축복하면서 예언하는데 5절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뭐 전혀 선지자도 아니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집에서 심부름하던 인물은 좋았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무엘이 선포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이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기스가 아버지 이름인가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 목회가 왕성하게 되고 있는 목자들이 하는 역할. 목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내가 아프고 내 죄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걸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눠주고 인도하죠. 목자가 그냥 불러서 야 이민생활 너무 힘든데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자, 맛있는 거 오늘 했어, 오늘은 닭도리탕 했어, 와서 닭도리탕 먹고 배불리 좀 쉬었다가, 우리가 주안의 형제 자매잖아,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작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시대의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게 제목을 구약 시대의 성령님과 신약 시대의 성령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요. 특정한 사람에게 부분적, 제한적,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특정 시간에만 쓰이도록 하셨어요. 여기 성령이 휙 또 빠져나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에게 했던 약속, 너 씨를 통해서 구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기다리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걸 예언한 게 요엘서예요. 요엘서. 유명한 구절이죠. 3세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죠? 해석하는, 예언하는 그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성령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죠? 그냥 잉태하사, 하나님이 점지해서 잉태하사 하면 끝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딱 들어갑니다. 예. 예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시는 그 모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지만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같이 합작품이에요. 세 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 태어나시면 그 딱 씨앗이 같이 사람으로 딱 나오는 그 순간, 맺히는 순간에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고,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인생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물 세례 받을 때 뭐 딱 올라왔더니 물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사 같이 그 현장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모든 사회에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시고 소통하셨어요. 세 분이 항상 붙어 계셨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같이 하세요? 가정생활 어떻게 하세요? 내 혼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배우자랑 같이 항상 의논하십니까? 장성한 집안일이면 장성한 자녀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의논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입니다. 독재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에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해야 돼요. 사역할 때. 장로님 혼자 두 분이서 이렇게 선교 가시는데 다른 분도 함께 합류하셔서 함께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외롭게 놔두면 안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방증,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벌벌벌 떨면서 도망쳤잖아요.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죠. 너 온 세계로 나가서 천하 만민을, 열방을 제자 삼아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제자 교육시키고 제자 삼으라고. 임파서블 프로젝트. 어떻게 자기 감당도 못하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애한테 우리에게 마치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데 뭐 나가서 중남미, 뭐 동유럽 어디 전 세계에 나가서 처음 보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너 전도하고 선교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걸 지상 최고 명령 또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3년간 합숙 훈련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집중 교육을 받아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면 준비가 될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면 준비가 될까요? 고집사님 준비가 될까요? 특정인을 지칭하면 안 되는데 말씀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훌륭하고 믿을만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은 것은 0%. 우리를 믿는 것은 0%예요. 우리 안 믿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능력을 100% 믿었기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울 것이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뭐 봉사고 나버리고 뭐 목장 뭐가 괜히 껍죽거리고 나서지 마라 이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뭐 말씀으로 나눌 수도 없는데 자기 죄를 보고 해석도 안 되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참 잘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순종.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무려 120명이나 120명 되는 교회 딱 예루살렘에 마가 그 집이 좀 컸는지 다락방에 열흘이나 함께 유폐 생활했어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야, 대단해요. 왜 그랬을까요? 참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이들은 철석같이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 부활한 것을 봤으니까, 야, 죽은 것도 살아났는데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없네, 뻥이 아니네,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에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가르치고 도우심을 간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70대 위 세대만 해도 집안에서 딱 공부 잘해가지고 좀 좋은 직장 하면은 바빠요. 그냥 동생들, 동네 사람들 취직도 시켜줘야 되고 오면은 용돈도 챙겨줘야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시집 오는 너무 잘 나가서 시집 왔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요. 형수들이.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성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성령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성천 이후까지 함께 하심으로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남아있는 제자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적용을 하자면 가정에서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제껴놓고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성가시고 귀찮아서 혼자 다 해버려요. 그냥 제가 혼자 나가서 뭐 청소 다 해버리고, 주중에 있을 때 혼자 나가서 잔디 좀 땀 흘리고 다 뽑고, 멀치도 다 멀치는 우리 잔디 깎는 분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짜로 다 깎고 배큐 혼자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혼자 막 다 해버려요. 엄마가 부지런해서 혼자 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남편, 자녀들 다 망가집니다. 꾹 참으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속도가 늦어도 함께 합력해야 돼요. 합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도가 늦게 믿음 생활을 해도 성령님이 꾹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나 없나,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이게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한국어 문법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생활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되는 건지 그걸로 딱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가 신앙 고백도 했고 예수님 영접도 했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큼 뭐 큰 기적은 못 일으키더라도 내 믿음의 성장, 내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